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처음 읽으면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질 않는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로마서에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미리,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것이다, 이런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원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다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설령 또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온갖 죄를 범하게 하셨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얻고 율법을 받고 또 율법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뿐더러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고 자기들도 그런 일을 행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옛날에 그 일본 시대 때 민나 도로부스키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나가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모두 도둑놈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 네, 오늘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은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복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부딪혀서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도저히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무능함, 그 인간의 무기력,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 앞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참 그 율법 외에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그 루터의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성사도 하고, 예? 또 성지순례도 하고, 성상숭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마음속엔 평안이 없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고 이제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은, 신앙은 율법부터 출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음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죄의 비참함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그런 식이에요. 마치 이북에서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던 꽃제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한국 땅을 온 사람들을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를 가보면 먹을 것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이거는 이북에서 뭐 상상도 못하던,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봤자 그거 별로 뭐 고맙지도 않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지치고 지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말만 그리스도이니, 문외만. 저도 그런 걸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마침 신명기 28장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뭐 우양과 짐승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심지어는 뭐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다. 농사 짓는데 하나도 그냥 뭐 가물거나 홍수가 나서 피해보는 것도 없고, 항상 그냥 풍작으로 수확을 하고 말이죠. 뭐 짐승도 병 걸리거나 죽는 것도 없고, 새끼도 그냥 한 번에 한 10마리씩 그냥 펑펑 낳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상 우리하고는 해당 없는 소리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너희 인간이라는 종자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종자들이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너희들의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고 그것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 만다라라고 하는 그 소설 영화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스님이,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 보고자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인생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그런 고행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보니까 또 앞에 다른 허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고행을 해서 그 허무라는 산을 정복하고 나니까 더 큰 허무라는 산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걸 정복하고 나니까 더 큰 산이 있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까지 정복하고 나니까 앞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허무라는 산이 있더라. 야,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구나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정말로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 허무라는 산을 정복하고 정상에 가서 딱 앉아서 천하를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허무주의예요.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에요.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저기에서 나온, 영지주의에서 나온 철학인데, 허무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허무.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에는 근처도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뭐 필요해? 내가 착하게 살고 남에게 억울하게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면 죽어서 좋은 데로 가겠지, 뭐 이런 식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난 지금까지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래 남에게 억울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그래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이렇게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고발은 그게 아니잖아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아무런 그런 희망도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들이에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안 된다. 나라는 존재는 글러먹은 존재다. 소망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뭐 남보다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좋다, 뭐 공부를 잘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 도토리 기적이지, 소용이 없어요. 야,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 제가 늘 그 제 주위에 친구들 이제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맨 그 돈 버는 얘기, 전혀 관심 없는 얘기. 돈은 많이 벌어서 잘 살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뭐 비교라고라는 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잘 사는 친구들이죠. 뭐 나이도 있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헌다 소리가,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야, 필요한 거 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 안 받는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왜 너희 같이 죽어서 지옥 갈 놈들한테 내가 도움 받느냐? 그러면은, 야, 이제 농담 잘하는 친구가,
야, 내 친구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친구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고, 그거 다 소용이 없다.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좀 예수 좀 믿어라. 그러니까 글쎄, 믿어서 나쁠 건 없는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게 솔직한 얘기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재미있어. 네? 놀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교회 가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그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만나질 않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살아봤자 뭐 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야,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고 하나님이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즐기면 되고 죽으면 나만 죽냐? 다른 사람도 다 죽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너희들 말대로 해도 50%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있으면은 큰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말대로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비참함, 율법에 비추어 본 내 자신의 비참함, 무기력, 무능, 절망적인 거 이런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상투적인 소리, 그저 교회 나가서 남 하는 대로 그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것 같으면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많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엘리야가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인을 남겨놓았다. 남은 자.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성경이 남은 자. 림난트라고 그래요. 림난트. 남은 자. 7천 명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7천 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지금도 무슨 뭐 기독교인이 1000만이 1200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고요. 무슨 1000만이고 1200만이에요. 한 500만쯤 될 거예요. 아마 다 따지면. 500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10분의 1도 안 돼요. 어림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저 뭐 교회당 뭐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입에 발린 소리.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무슨 그렇게 신령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편안한 대로 사시다가 그냥 가십시오. 나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저 사람 구원도 못 받는데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래도 헌금이라도 얼마씩이라도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그 더운데 앉아있다가 가고, 예? 차라리 이 시간에 앉아서 TV를 보든지 어디 가서 시원한 데 가서 놀든지 하는 게 낫지.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좀 개갈 안 나게 한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이럴 텐데, 예?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말이죠.
이 경찰대학이 이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생겼어요. 그래서 일기생들을 모집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때 비율이 얼마였냐면 227대 1인가 그랬어요. 서울대보다 더 가기가 어려운 데가 경찰대였어요. 그러면 한 교실 하나에서 60명이 시험을 보는데 3개 교실이래야 180명. 거기서 합격생이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어. 제가 이제 감독관을 나가서, 감독관이라는 게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뭐 누가 컨닝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감독관으로 나갔는데, 왜냐하면 저는 알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야, 내가 감독하는 이 교실에서 한 명의 합격생도 안 나올 수 있겠다.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걔들이 불쌍해 보여요. 아무리 그 열심히 답을 쓰고 뭐 하지만 그래봤자 다 불합격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 중에 뭐 1명, 2명도 나올 수도 있죠. 그거야. 실력 있는 애들이 몰려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마디로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격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적을 수도 있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실력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서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과연 내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절망을 느껴봐야 돼요. 절망을 느껴야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감격 알 수가 없죠. 예? 어제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70년 전에. 일제시대에서 앞제 밑에서 독립군들 말이죠.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 고문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상상도 못해요. 옛날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던 그 고문 그 기구, 고문 방법, 이것이 그대로 다 전달돼서, 저도 뭐 그 도사죠 사실은. 그걸 그대로 고문엔 당하는 장사 없어요.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좋고 독한 사람도 5분만 고문당하면요, 군대에 있을 때 휘발유 팔아먹은 얘기까지 다 해요.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고문에서 이기는 장사는 한 명도 없어요. 예. 물론 옛날에 그런데도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들은 고문당하다 차라리 죽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걸 토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그 신앙보다도 더한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해방의 소중함을 알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그냥 때 되면 밭에 밥 뿌리고 일하고 그러다가 그냥 뭐 가을 되면 추수하고 밥 먹고 뭐 그러다가 가끔가다 일본 순사가 자전거 타고, 예? 여기 저 입번도나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번 보다가 해방됐으면 그 기쁨이라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형편없는, 예? 불쌍한, 비참한, 예? 그런 상태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1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 하다가도 해방돼서 나온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아이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뭐 고기도 먹고 싶을 때,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무슨 과일 먹고 싶을 때 과일 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노예야 그게. 예? 하는 소리지. 그냥 괜히 불평불만 하는 거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면, 다 죄 아래 있다면 유대인이라고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반문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이 세상 사람이 다 지옥 간다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은 율법의 표식으로서 할례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다. 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상당히 많지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또 구약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 이런 것을 받지 않았느냐.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그런 죄 아래 가두어진 것은 받은 바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 임무를 행하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체로는 훌륭한 거지만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 축복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런 것들이 작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집에 성경책이 있다는 거, 성경책 가지고 교회당에 간다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건 다 똑같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해. 그렇잖아요. 요새 뉴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사건 있으면 전부 다 뭐 장로 끼고 목사 들어가고 그거 빼면 그 뭐 양념이 안 돼, 음식이 안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럴 정도로 타락했잖아요. 예? 목사가 뭐 했네, 뭐 장로가 뭐 했네. 이제 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뭐 새롭지도 않아요. 하도 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뭐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목사님도 요새는 투잡을 해야 된다. 뭐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모여서 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좀 다단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사 장로들이 전부 다. 참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자들이 이게 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지 하나님한테는 어떤 티끌만한 하자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를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있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판단을 받거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문제없다 이 말이죠. 목사들은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한 내용으로 그 목사 자신을 판단하면 미끄러질 경우 많이 있어요. 저 사실 제가 고백을 하지만 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고 저도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완전히 다 지키는 말만 하면 맨날 주일날 와서 놀아야 돼요.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설교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판단해도 심판해도 결코 문제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한 거 아니냐. 마치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것을 유다는 그걸 이루게 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유다는 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이에요. 유다는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판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밀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독립군 밀고 하듯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저는 베드로 죄가 더 크다고 봐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수석 제자가 됐는데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 만약에 회개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판 것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유다도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했으면 우리가 불의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걸로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의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네가 잘못했지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가 나타났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니까 칭찬받을 것이 아니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건 뭐 잘못 와전된 것이죠.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손상을 받거나 영광을 더 받거나 그러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해를 가할 수도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1답 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 잊어버렸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올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또 그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도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럽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스러운 분이에요. 또 그걸 깎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가리울 수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뭘로 가리울 거야? 가리우는 방법도 없고 보태는 방법도 없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20절까지가 이제 서론 본론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다. 율법으로는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성경의 내용이 요한복음,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어떤 스님 말처럼 3시간이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얼마나 쉬워요. 참 쉽죠.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죄악에서 허덕이며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살던 나, 지옥 가운데서 살던 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셨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질이에요. 실질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